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때에 그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통해서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항상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게는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로부터 해서 또 무엇을 마실까, 어떤 옷을 입을까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선택 앞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의 삶은 이런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그런 사회체제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에서 사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수 없고 그리고 선택 뒤에는 후회와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떤 선택을 한 후에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순간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9절로부터 51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 의해서 체포되시기 직전 체포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자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고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도 전에 먼저 행동을 함으로써 대제사장 종이었던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은 하진 않으셨지만 그의 떨어진 귀를 다시 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가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그러한 선택과 행동,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선택해서 한 행동은 주님을 위한 행동인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후회 없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질문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자기가 잘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담대하게 무엇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인류가 행한 선택 가운데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7장 15절로부터 18절에 있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이제 바라바와 예수님 가운데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당시 유대 백성들의 선택은 아주 전형적인 잘못된 선택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항상 선택을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강요합니다. 그런 강요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든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바알이든 아니면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아니면 하나님이든 어떤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선택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7장 15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가 유대 백성들에게 바라바라고 부르는 예수를,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택해서 한 사람을 놓아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의 유대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 대신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빌라도가 그 백성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즉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바라바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자본들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번역된 사본도 있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이 바라바는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것, 정확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이 바라바는 유대 민족 지도자였고, 또 어떤 폭동의 주모자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살인자의 그런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는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폭력투쟁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 아마도 열심당원 중 하나가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일하는 예수.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지금까지 여러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택하는 것 대신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병자들 그리고 약자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모든 사람들을 정말 위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런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당시에 굉장히 아마도 로마 제국에 대해서 폭력 투쟁을 행했던 바로 이 바라바라 하는 예수의 그 인기가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 백성의 선택이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역사를 다 아는 관점에서 유대 백성들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질문, 바라바라 하는 지도자 또는 그리스도라 하는 지도자, 어떤 종류의 지도자를 대중을 선동하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할 것인가, 아니면 낮은 곳에서 겸손히 묵묵하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들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와 같은 지도자를 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내가 어느 성향의 지도자를 좋아하느냐가 내가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도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대중을 선동하고 대중의 앞에서 그들에게 어떤 육신적인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는 그런 삶을 추구할 것인가.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살해의 위협을 받고 기존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예수님과 같은 겸손하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우리의 지도자로 어떤 사람이 선택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 성찰하고 주께 구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바라는 예수는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폭력이든 살인이든 무엇이든지 행하는 그런 유명한 죄수. 이런 삶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가?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겸손한 삶을 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깊은 성찰 속에서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성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까를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겸손히 낮은 곳으로 가서 그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소위 저층과 함께 일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물질이 많고 상류층,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과 친구할 때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그 5절로부터 그 이하에 있는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고난의 길, 순환의 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안에 살아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바라바라는 예수와 같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정말 물질적으로 흥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 적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것은 바라바라 하는 예수와 같은 삶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2020년 사순절, 특별히 코로나19의 그런 확산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종합적으로 우리를 돌아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선택지는 딱 하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과 같은 하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에까지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2020년 부활절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4월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고난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기를 결단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1년을 지나놓고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야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종료 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신을 괴롭게 하거나 이런 고난보다 더 깊은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가 되어졌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극히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를 선택하고 나의 삶도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시 세워지고 또 불가능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